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이들이 그 뒤에 일어났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사무엘하 1장을 보면 다윗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사했다는 소식에 다윗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 옷을 잡아 찢고 또 슬퍼하면서 해가 지기까지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그 죽음을 슬퍼하며 슬픈 노래의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울이 죽고 그 죽음 그 후에의 일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1절 한 절에는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로 쫓기고 있던 고난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토인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일라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일구어 놓은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그 골리앗 앞에 맞섰던 소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일라가 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려는 블레셋 군대를 다윗은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사실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면 사울 왕에게 자신이 있는 곳이 발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과 맞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일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맞서야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려는 다윗에게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했죠.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재확인합니까? 하나님께 재확인합니다.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블레셋과 싸웠고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일라 주민 중에 한 명이 사울에게 다윗이 이곳에 있다라고 고자질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이 음모를 알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11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하심에 따라서 행동하였습니다.
다윗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은 서둘러서 이 그일라 이 성을 빠져나갔고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 상골에도 머물렀으나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서서 그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을 그가 두려워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피할 생각을 했고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불안하고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주고 그의 인정을 받아서 블레셋 지방 성읍 시글락 땅을 받고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고 다윗은 이제 블레셋 군대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 아기스와 함께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분명 다윗은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같은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가? 이러한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을 그 싸움에서 제외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일이 닥쳐왔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따라갔다가 제외당해서 다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시글락 땅에 도착했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남아있던 다윗 사람들의 가족들을 모두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그곳을 쳐서 불살랐던 것입니다. 돌아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목 놓아서 울었고 지칠 때까지 울다가 가족을 빼앗긴 슬픔이 너무나 커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더 큰 공경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크게 의지하여 용기를 얻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순종하여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하였던 것, 자녀들 또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 모든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도 인간 아닙니까? 때로 영적 싸움에서 불안하고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공경에 빠졌을 때 주 대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급한 일, 결정을 해야 하는 일, 또는 일상의 세세한 것에까지 먼저 내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로 나아감은 참으로 믿는 자에게 꼭 있어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뛰어난 설교가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예수의 사람들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이들의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산 기도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기도로만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기도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진화처럼 무엇이든 뚝딱 나와라 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이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인식해서 항상 회개 기도로만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선포 기도든 회개 기도든 간구 기도, 요청 기도든 때론 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참된 의미, 이 기본의 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존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그만큼 기도에 있어서 진실성이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릴 적 목동이 때 양을 그 무서운 이리 가운데서 지킬 때에도 또 이 어리석은 양무리를 칠 때에도 또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쉼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동 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신뢰했는지도 보여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뒤로부터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숨으면서 살아간 세월이 15년입니다. 이 15년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터놓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자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중에 다윗은 탄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대적들에 의해 경각에 달리는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확신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왔으나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래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평생에 주님께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라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물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다윗 자신이 바라는 평생에 바라는 그 한 가지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탄식을 토하고 두려움을 토하고 불평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세상에 당신의 거룩한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 다윗은 눈물의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남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눈물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만남을, 그 만남을 맛본 하나님과 교제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락 사람들을 약탈하려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울이 죽은 후에 그 후에도 다윗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가는 기도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사실은 다윗은 이 흘러가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어서 이제 자신을 추격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꼭두각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 하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15년간 고통 속에 광야로 또 이방 땅 블레셋으로 마음 졸이면서 외로운 도피 생활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왔는데 이때가 그때다. 다윗의 나이 약 30세쯤입니다. 30살쯤 젊은 해기에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외쳤던 민중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고 사울이 죽은 틈을 타서 약한 군사력을 휘잡고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적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울이 죽은 이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정세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유다의 장로들이 있는 헤브론 땅,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도 쪽으로 30km 떨어진 곳이고요. 또 해발 900m나 되는 높은 성입니다. 이 성은 대개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전한 지대고 옛날부터 요새였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묻어있는 족장 시대부터의 그 성지로서 기념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세력을 얻고 왕이 될 정치적으로 아주 좋은 입지였습니다. 어쩜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2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두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이시르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다윗의 두 아내가 살았던 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노암이 살았던 이스라엘은 유다의 구릉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요. 갈멜 사람 아비가일이 살았던 갈멜 역시 헤브론 남동쪽 유다의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아내들의 출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며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별다른 충돌 없이 살 수 있는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졌던 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하나님의 대답에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1단계 이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패스. 아니면 하나님 2단계 이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 이거 예스고요. 하나님 이거 노입니다. 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계획을 백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가야 할 길이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 또 질문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에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을 도망자의 삶으로 고난을 이기면서 살았고요.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 땅에 가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6개월을 헤브론의 유다 왕으로 살다가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22년이 지나서야 세 번째 기름 부음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 22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려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권자로 믿고 철저히 의지하고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4절에 다윗이 헤브론에 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더니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겠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로지 물었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의 유다 사람들을 통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 주님을 의뢰하는 왕으로 그렇게 성숙해져 갔고 7년 6개월 만에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현재 살아있습니까? 저는 이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공적인 기도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 기도의 골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 언제쯤에 들어갔는가? 거미줄이 쳐져 있고 곰팡이내가 술술 나진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있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것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것도 꼭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와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고지하듯 조르고 가는 자녀에게 마음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골방으로 찾아와서 아빠 아버지께 그날 있었던 이야기 조잘조잘 이야기하며 슬펐어요. 억울했어요. 주님, 제가 이런 소리를 듣다니 기가 막혔어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났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급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실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며 교제하며 사귐 속에 거하시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기도자들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무수한 증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탁월한 중보 기도자로 유명한 리즈 하워즈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워즈가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와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구별할 수 있죠. 바로 그와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하셨습니다. 리즈 하우즈 선교사님은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한 삶, 기도의 삶을 살았기에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저녁 시간이고 새벽 시간이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확신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환경을 통해서 표시와 징조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골방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조급함의 노예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먼저 앞서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로 오직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벅찬 은혜요, 벅찬 감격입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갈 때에 자신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은 다 내려놓고 백지장 상태로 온전히 하나님께 묻는 복된 인생, 그리고 순종하여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